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행복한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머리 좋고 학식이 많고 또 조직적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셔서 이 로마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공부하면은 절대로 이렇게 굴곡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 나타난 것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비밀 속에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이고 참 파워풀한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이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도라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간의 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주셨는데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다음에 입술은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라, 그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확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하는 확률보다 없다는 것이죠. 저 인간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도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라는 것은 영어에는 saint를 해서 성자입니다. 우리가 방금 교회 오기 전까지 그냥 부부가 다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신 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요, 사랑을 입은 자요, 성도라고 칭해 주시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비밀을 깨닫고 행복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자로 인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으니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임할지어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첫째는 내가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줬고 심히 보기를 원했으며 서로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서로서로 기도하며 만나기를 좋아하고 서로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행복한 자들이요 행복한 자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귀대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기를, 여러분 얼굴을 만나보기를 심히 원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싶은 그런 자들, 그래서 서로서로 보고 싶어하고 나눠주기를 미워하며 서로 피차 평안함을 얻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라 칭함을 받은 자들은 이 서로서로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감사가 솟아나고 평강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이 삶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은 그대로 표현했는데 거기 뭐냐면 이 빚진 자에 대한 열매입니다.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라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만나면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저 채찍질하고 죽음의 일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일이 너무너무도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해도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저 아버지 죄송합니다. 빚진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빚을 너무너무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나는 자들마다 그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겸손해지는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심히에다가 관로하고 그 위에다 무한대를 적었어. 그저 심히 노력하는 그 마음, 그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이 빚진 자의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멋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부끄러움이 없이 더 자랑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에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성도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질병까지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즉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허공에 던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이르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복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삶 가운데서 확인하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나타나는 건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주 짧은 이 한 구절에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그 의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도저히 될 수 없는데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생명을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무죄로 판정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신 그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씻으려고 하면 일평생 우린 죄 씻다가 다 버립니다. 죄는 씻는 것이 아닙니다. 씻겨지는 것이지요. 죄는 씻는 것이 아니고 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미 죄가 정화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세상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세상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로 이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씻으려고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 때에 오는 그 깨끗함을 눈으로 확인하는 자들이지요. 여러분들은 도시에 사시고 또 도시물을 쓰시기 때문에 그 물 속에 있는 철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문물 사용하시는 분들은 철분이 얼마나 참 청소하는데 힘들게 만들는지 모릅니다. 이 우물물은 쓰면 쓸수록 토일렛이라든지 이 베트룸에 아주 보기 싫게 노랗게 끼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도구로 손으로 힘으로 빡빡빡빡 문질러서 깨끗게 하려면요 몸살 나기도 하고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달라스도 가면은 다른 건 모르는데 한 가지 딱 있어요. The Works라고 그 케미칼이 있는데 케미칼을 쫙 뿌리면요 5분도 안 돼서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정화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죄를 막 씻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당기면 우리의 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의인데 죄는 저절로 씻겨지는 것이고 정화되어지는 것이라는 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자가 죄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해서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승리를 이루어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선물을 취해서 간직해서 그것을 사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선물 말씀을 누리면 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완전히 죽었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자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이라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주장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씻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요, 사랑을 입은 자요, 왕같은 제사장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라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죄는 우리를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오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그 행복감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가 없지요. 그 행복감이 너무너무 큰데, 마치 말이죠, 전교 1등 하는 자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 했더니 그 1등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1등 하면 오는 그 희열감 내지는 성취감 내지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그 속에 행복감이 너무너무 큰데 죄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요. 죄를 씻고 죄를 지적해서 끄집어내야 그 죄가 죄인 줄 알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그것이 사탄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이 제일 먼저 에덴에서 하와에게 공격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 만드셔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선하게 행할 때 죄는 저절로 알 수밖에 없고 그 죄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끄집어내서 그 죄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죄인 줄로 생각하고 맨날 죄를 씻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디자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디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행복감과 평안함과 그 당당함을 누리고 살 때에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를 씻지 않아도 그 죄가 우리와 상관없이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돌아가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은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을 맺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습, 우리의 모든 생각과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그의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았던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목숨까지 버리시며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고 성도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세상이 정결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확인하며 그것을 누리며 나누어지는 멋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자격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진리 안에서 그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복감을 마음껏 누리면서
죄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